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근거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달려가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달려가야 하는 겁니까? 인생은 경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자 애를 쓰고요. 특히 한국은 1등만 환영받는 사회로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보면 전교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자살하는 아이, 전교 한 5등 하는데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 그리고 경북 지역의 중학교 석차 2%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그 1등 자리를 지켜야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2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학교학원을 전전해야 하던 천안의 11살 된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무슨 철학자가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음을 택하는,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심한 사회입니까? 이것은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들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고요. 공부하는 수험생들 자지 않으면 같이 자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과일 깎아주고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또 시험 보는 날 바깥에서 그 추운 날 몇 시간 동안 막 서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참 대단한 우리 한국 어머니들. 또 직장에서는 또 직장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이 붙어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제 아내와 함께 일하는 이 한국 남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일을 빨리 하고 잘하는지, 컴퓨터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속도도 빠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예요. 저 친구 때문에 너무 빠르니까. 또 그 위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이민생활하는 교포들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다른 친구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좋은 차 샀어. 그럼 나 열심히 일해서 좋은 차 사야 돼. 그리고 옆집에 가게가 잘 되면은 그 경쟁 붙어가지고 똑같은 그 세탁소를 하면서 가격을 막 낮춰가지고 막 덤핑하고, 그래서 같이 손해보고 이렇게 경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라는 그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경주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래 달리기라든지 마라톤보다는 이 고대 5종 경기, 펜타트론을 말하는 건데요. 넓이뛰기, 투창, 단거리, 원반 던지기,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근대 5종 경기는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 그 육상. 이 고대 5종 경기는 원래 병사들의 종합 능력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종목으로 고대 그리스의 제18회 올림픽 경기대회가 주전 708년에 이뤘는데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경기 첫 번째는 넓이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추려서 투창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4명을 출연해서 191.27m의 단거리 경주에 참가하여 한 사람을 탈락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반 던지기를 다시 해서 한 사람을 또 탈락시킨 다음에 마지막 남은 2사람이 레슬링을 해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달리기 하는 같이 달리는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무조건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가 이렇게 커요. 올바른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요,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 뒤늦게 이거 잘못됐구나 다시 오는 사람들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 바른 목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과 그 다음은 과거 집착형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언급했듯이 이 어떤 사람들, 곧 이민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에서 잘 살았다, 우리 집안이 북한에 수십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통일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등, 그리고 자신이 어떤 회사의 중역이었다든지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즐겨서 말하는 사람들도 엄밀히 말하면 과거 집착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집착형은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강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지난 것은 뒤로 잊어버리고 과거 건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 그 경주의 그 헬라어는 아곤에서 유래된 단어 아고나입니다.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에고니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이죠. 다른질하는 것이나 레슬링하는 운동할 때 이 에고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마다 이제 축구를 하는데 나중에는 Korean vs International 이런 게임을 쭉 했어요. 한국 애들이 많으니까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열 몇 명 모이고 다른 외국에서 온 애들, 주로 유럽의 그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온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걔네들이랑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추려가지고 옆에 리버 칼리지 축구 팀하고 한번 시합을 했어요. 지금의 알카디아 유니버시티가 됐는데요. 전반전에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봐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팀은 반 이상이 나보다 잘해요. 그럼 누가 이겼겠어요? 전반전만 이겼잖아요. 후반전에 역전돼서 우리가 졌어요. 왜요? 걔네들은 젊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결국 체력 있는 사람들이 운동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이 4강의 역사를 이룬 것도 히딩크가 이 체력을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90분, 120분 동안 그렇게 달려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드니까 강한 팀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금요일 그 연습하는 날 한국에서 가던 유학생이 막 뛰어와요. 축구 하시네요. 와, 자기 축구 좋아한다고. 막 열심히 뛰더니 5분도 안 돼서 대자로 뻗었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너 죽는 줄 알았대요. 하늘이 노래가지고 평상시에 뛰지 않다가 갑자기 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 돼요. 걸으시고 그 다음에 빠른 걸음으로 다니고 그러다가 좀 뛰고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10분 뛰었으면 그 다음에는 15분 뛰고 이게 늘리면은요 놀랍습니다. 나중에 2-3시간, 서너 시간 뛰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이 체력은 얼마만큼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발전된다는 거죠. 운동이란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육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육과 말단신경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팽창시키고 맥박을 낮추거나 높이면서 피곤하게 만드는 과정이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많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여야 강인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훈련하면서 혹은 시합을 하면서 힘들어 죽을 지경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는 영어로 써요. 영어에서 좀 연관이 되는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피디아트리션, 소아과 의사를 들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언급하는 이 징계라는 것은 소아과 의사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아버지가 돌보듯이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교육시키면서 매를 듣는 것도 징계라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 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매를 들어야 돼요. 매를 들지 않으면 애들이 망쳐버려요.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안 받는다? 크리스찬인데 어려웠다? 항상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림받은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들이면 징계를 당연히 받는 게 이 세상 삶이에요.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매를 맞아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실은 어릴 적에 많이 맞은 애들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인간의 교육, 잘못된 것을 교육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여서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릴 적에는 좀 스포일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고 징계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를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이 있고 어떤 핸디캡이 있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클래식 지휘자로 평가받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눈이 안 좋아서요.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첼로는 좀 뒤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바이올린이나 다른 것처럼 앞에다 악보를 놓고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라서 악보를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애워버리는 거예요. 연주하기 전에 그 연주곡들을 다 애우곤 했는데 하루는 연주 앞서서 지휘자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악보를 다 애운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어서 불과 19살밖에 안 되는 이 토스카니니가 그 연주회를 지휘하게 되었고 그것이
당대 최고의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세 가지로 생각하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달려가? 뭐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들도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자처럼 여러면서 뛰는 사람들. 그렇게 뛰는 사람 보면 10중 8구 거의 99% 100% 그런 남자는 착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자처럼 성격도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거룩하게 뛰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이 있나?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고 뛰는 게 거룩한 것이냐?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이 거룩한 경주라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의 유니폼 과거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의 유니폼들 수영도 그렇지만 달리기도 얼마나 크고 바지도 그냥 쭉 늘어지고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요. 무릎이 안 보여요. 그리고 축 처진 유니폼인데 요즘은 이 공기의 저항을 안 받게 하려고 가벼운 그냥 그런 패브릭으로 사용하면서 몸에 탁 붙고 아주 얍삭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데 죄가 있으면 온전한 달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질 때마다 이 발목에다 족쇄를 채는 것처럼 계속 하나씩 채워져서 달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경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경주라는 것은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운동은, 세상의 달리기는 무조건 옆에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먼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우승하는 것이고 칭찬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달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옆에 함께 달릴 때 혹시 자꾸 넘어지는 사람, 혹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부축하면서 달리는 그런 사람이 큰 상을 받습니다. 가끔 올림픽 같은데 마라톤이라든지 그럴 때 거의 왔는데 넘어져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앞으로 달리던 사람이 달리지 않고 뒤로 가서 그 동료를 일으키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으키고 같이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그럽니다. 제일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함께 거룩한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큰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천국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래요. 그러니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두 번째로 욕심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거운 거 얽매이고 달려갈 수 있어요? 돈이 좋아서 금을 좋아해서 금덩어리 안고 달려갈 수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명예를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놓고 온 그 가구나 그 돈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향하여 욕심 없이 달려가야 돼요. 이것저것 챙기고 이것저것 주머니에 챙기고 그러고도 달려가겠다 애쓰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달리기는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keep on running 계속 뛰는 끝까지 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이 개혁개정, 개혁 한글을 조금 문제점을 언급할까 하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뭐 잘 이해하겠지만 저는 조금 뭘 당해요? 강도당한 거예요? 무슨 뭘 당한다는 세번역처럼 우리 앞에 그냥 노인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공동번역, 이 천주교 사람들이 쓰고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는 건데 자꾸 언급하게 되는 게 내가 참 싫은데 개혁개정이나 개혁 한글보다 더 나으니까 할 수 없이 자꾸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아니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NIV 같은 경우는 The race marked out for us. ESV는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우리 앞에 놓여있는 셋업이 되어 있는 이 달리기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며 달리는 것은 진짜로 힘들죠. 그런데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다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길도 다 깔아놔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기만 하는데요. 얼마나 쉽습니까? 절대로 힘든 경주가 아니에요. 대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안 하던 11조 생활하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갑자기 저분이 왜 그럴까? 난 그런 분들 걱정스러워요. 갑자기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언제 갑자기 또 변할까 봐 또 거기에서 꾸준한 게 좋아요. 과거에는 작년에는 성경 말씀 10절 읽었던 사람이 금년에는 15절 읽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작년에는 주일날 헌금 5분 한 사람이 금년에는 7분 하는 것이 좋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좋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하는 거 저는 좀 그런 사람 괜히 무서워요. 괜히 걱정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게 좀 꾸준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지만 실상은 두 번째 포인트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네 번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마지막 포인트로 이것을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아까 읽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하여 달려간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표대가 십자가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전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가르쳐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고난을 기쁘게 당하면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오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만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얻고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얻고자, 우리를 얻고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는 것이 이 고통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가장 그분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아서 그 수치를 부끄러움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달게 받으셔서 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면 마치 마라톤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그 스테디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스테디움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와! 환호하는 것처럼 보통 한 사람, 1등한 사람만 들어올 때 일어나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뭐 그렇게 환호하지 않던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들어가든 375번째 들어가든 3억 7,899만 7,822번째 들어가든 완주만 하고 스테디움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간 믿음의 성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와! 아무개가 드디어 들어왔다. 그래 조금만 더 뛰어라. 환호성을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다 보면은 마라톤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달리다 보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달릴 때 이 코치들이 오토바이를 옆에서 타든지 자동차를 타면서 코치해주면서 인커리지 시킵니다. 치열합니다. 그래 조금만 그래 그 템포 좋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라.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먼저 가신 신앙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을 처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던 그 권사님, 장로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달릴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야, 안누기야 잘한다. 힘든 이민 생활에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버는 거 자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데 너는 그렇게 힘들게 버는, 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야, 너 참 훌륭하다.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 달려가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의 그 환호성을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주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더욱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남은 생애를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시도록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서 더욱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야 되며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고통스러운 그 애고니가 있는 경주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또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또 맡겨주시고 마침내 완주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 또 많은 그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됨을 믿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